2026년도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해가 바뀌면 항상 삶의 목표를 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둘째 주, 셋째 주가 지나가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있죠. 작심 3일이라고. 작심 3일이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세상 일은 그럴 수는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6년도에 결단을 하고 목표를 세우셨다면 일을 하시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내용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라는 부분,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이 까만 글씨만 읽어주세요. 죄,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나 그와 같은 잘못을 일컫는 말. 그렇죠. 우리가 세상 법들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죄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는 이렇게 까만 글씨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죄,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상태 및 행위를 의미한다. 둘 다 공통적으로 세상 죄와 성경의 죄는 이 내용에서 보듯이 죄가 뭐예요? 이 두 가지에서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일어나야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죄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에 의해서 죄 부분은 행위로 인해서 죄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과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상태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상 죄하고 별로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죄란 단어의 의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정리된 내용들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찾아가고 이릅니다. 죄의 본질과 의미, 하나님과 관계의 의미죠. 뭐 불순종과 거역,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불의와 불법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본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죄의 종류 및 표현이 이릅니다. 원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죄 많이 들어보셨죠? 육에 속한 옛성품, 믿음 없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믿음 없는 죄가 제일 제가 볼 때는 큰 죄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죄냐 아니냐는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한글적으로 죄 이러는데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나오면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마르타노 이릅니다. 하마르타노. 우리 죄처럼 한글의 죄처럼 그냥 하마르타노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부정적 불변사와 3313번 지금 보시는 메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르타노, 우리는 그냥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세상죄나 성경의 죄를 정리를 했지만 이 하마르타노 이 단어에 합성되어 있는 단어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생각하는 죄를 성경 본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 원문적인 의미에서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하마르타노, 우리가 한글적으로 볼 땐 죄지만 성경적인 원어상으로 볼 때는 뭐라 그러냐면 부정적 불변사의 아니다라는 의미와 뭐예요? 메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이 단어가 풀린다는 것이죠. 자,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보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메로스, 본체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나눈다 이런데 오늘은 요 하마르타노, 죄라는 부분에 죄예요. 그냥 허물하고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메로스라는 단어만 딱 아시면 돼요. 메로스라는 단어가 42회 정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본 구절은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디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를 우리를 구원 얻은 사람을 메로스 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 지체의 각 부분이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살아났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의 부활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영접 사건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2장과 5장에서요. 부활에 참여했다. 위에서는 각 부분이라는 메이로스라는 단어를 각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활하는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성경에서는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세상 쓰는 의미가 부활의 의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게 부활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누가 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째인 부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 메로스했다. 그게 참여하는 자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제사장과 왕을 같이 쓴 부분이 또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록해 놓았죠. 그러니까 메로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메로스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을 이 메로스의 부분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하면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가 너를 물로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니라 이런 뜻입니다. 상관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메로스 부분으로 하면 베드로 너는 나의 지체가 아니야. 이 뜻은 뭐예요? 넌 제자가 아니야. 넌 구원 얻지 못했어. 나를 영접하지 못했어.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물로 어떤 물로 씻겨요? 수돗물로요? 우물물로요? 강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스도로 씻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배에 생수의 강으로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나의 지체가 아니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로스의 뜻은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로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럽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한 사람들도 하늘에 앉힌 사건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2번이나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늘의 의미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반대적인 의미도 있겠죠. 하늘의 반대적인 의미는 성경에서 땅의 의미죠. 그래서 이 메로스의 반대적인 의미로 에베소서 4장 9절에서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면 하늘 안에 있는 지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9절에서는 반대의 의미로 땅 아래 곳의 지체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늘 지체면 구원을 얻은 상태고 땅 아래의 지체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여기서는 좀 바꿔서 얘기했죠.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의 지체들에게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하늘 안에 있는 지체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땅 아래 곳 지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도 반대의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사실은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지방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왜 들어가셨어요?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마태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계속 도시를 돌아다녀요. 그것을 본받았는지 사도 바울도 계속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들어가셨어요? 왜 그 지방으로 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가셨어요? 간단해요. 복음 전하라고. 전하려고. 그게 땅 아래 의미로 두로시던 땅 메로스로 들어가셨다. 이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입니다. 지체 각 부분이다. 근데 하마르타노 이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성경에서 죄죠. 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부정적 불병사 3113번 하마르타노 그리스도의 지체.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안 된 경우를 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겠죠. 그러면 죄가 됐다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죄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상태가 죄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신학적으로 세상적인 죄의 의미로는 다 행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상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 의인이라고 그러고 영접하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세상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형무소 가서 그 형무 기간 동안 옥고를 치러야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성경은 형무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의 의미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영접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논리법에 너무 정확해요. 세상에서 죄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이 되니까 그 행위로 발생되는 의미를 성경 안으로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의외로 상태의 의미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 좀 더 구체적인 상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로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런 뜻인겠죠. 그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이 행위로서 생각하던 죄와 성경에서 상태로서 영접의 의미의 기준점으로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이것을 죄라는 단어 범죄 가로친 부분이 나올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그 속에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럼 뭐예요? 하마로 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마르타노를 하지 않는다.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성경을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내용보다는 하마르타노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마르타노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접하지 못한 그것을 이 단어 하마르타노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부정적 불변사 메로스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마르타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그 하마르타노에서 하마르티아 죄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데 구원이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성경에선 죄의 반대말이 의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지체가 아닌 자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안 됐다,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럽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뭐예요? 영접 안 했기 때문에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데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간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꼭대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의미,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늘 꼭대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의미, 항상 뭐예요? 땅 아랫곳으로 내려오셔서 구원을 얻어서 하늘에 앉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곳 하늘에 너희는 영접을 안 해서 오지 못한다. 근데 너희 의 가운데서 살겠고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나의 가는 곳에 너희도 같이 가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 곳 하늘 백보자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도 데리고 가서 하늘에 앉힌 영접의 사건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에서는 죄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 로마서 3장이 제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인이 없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죄인만 있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쭉 내려가면서 2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21절에서 반전을 일으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던 것이죠. 어디에? 2000년 전 이 땅에 나타난 내용도 맞습니다. 근데 사복음서가 지나가고 이 내용이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는 그 뒷부분에 로마서에 어디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접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상태를 성경에서는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타난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런 의미로 나타났다 그러면 또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되는 구원의 과정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영접 왜 하세요? 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접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 아까 죄 부분에 행위 부분으로 생각하듯이 뭐예요? 눈 밖에서 나타난 것을 그렇게 찾아요. 오늘날 2026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역사적인 의미로 떠나가셨다 그러면 3년 반을 공생이 하셨다 그러니까 빼면 26년. 2000년하고 7년 뺀 시간이에요. 너무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 밖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임마누엘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 눈 밖에서 현현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얘기로 하신다 그러면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니까 자꾸 종말론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눈 밖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갈까요? 성경에서 산이라는 의미는 봤어요. 산에 성전을 짓는다 이런 의미들이 안 찾아간 겁니다. 이 성전이 헬라어로 하늘과 동일하다 이런 의미도 못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늘과 산에 동일하면 뭐예요? 산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근데 그 성전을 어디다 짓냐고요? 산에다 져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현현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는 임마누엘 되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것이 더욱 확증되어질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죠.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봤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죄로 여겨야죠. 세상에서도 죄도 죄로 여기는데. 우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역이 된 겁니다. 오역이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헬라어 부호 중에서 이게 콜론이라는 부호예요. 위에 찍히면. 밑에 찍히면 그냥 마침표입니다. 콜론. 이 문장을 뒷문장에서도 설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에임이 존재였다. 세상 안에 끝나지 않는 미완료인 존재, 죄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안에 죄가 있었다. 죄가 뭐예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나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 하마르티아는 앞에서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노모스 이런 부분을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 이럽니다. 코스모스 2889번. 여러분들이 원문으로 보시는 2889번입니다. 세상 이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다. 죄를 지었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붙었다 이러면 뭐예요? 구원 얻은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제일 잘 표현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에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내용적으로 안 보고 그냥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은 사건을 여기다 대입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에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얘기는 성경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 이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것은 보내셨느니라. 세상 누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 18절에 그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 이럽니다.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게 빛을 더 사랑한 것이죠. 이 세상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대부분 세상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의미, 그래서 여기서 세상 안에 있는 존재가 죄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이른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그러면 계명과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죠. 계명, 십계명 이런 율법의 의미. 근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딱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에서 한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뭐예요? 좀 보신 거예요. 세상에 율법이 있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이릅니다. 어느 율법 있기 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기 전에. 이 5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예요? 율법 하면 이 로마서 8장 2절의 내용을 꼭 아셔야지 성경에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익숙해요. 율법 그리면 십계명 먼저 생각하고요. 율법 그리면 이스라엘 사람은 613개의 계명이 있다, 율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구전되어졌던 내용들로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구전되어진 것, 들으신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다 구전된 것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 구전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이거죠. 613개의 계명을 삼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십계명도 다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구전되어진 것이 맞냐 안 맞냐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노모스, 생명의 성령의 율법. 성경은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쓰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 복음 이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율법도 생명의 성령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이 이렇게 쓰듯이 성경에는 다른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성경을 보지 않고는 그 단어 절대 끌고 오지 못합니다. 저도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그게 처음에는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은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성령과 다른 성령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럽니다. 그럼 어느 복음만 전해야 돼요? 복음만 전하시면 돼요. 다른 복음은 전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줘도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주셔야 되고요. 죄와 사망의 율법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율법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꾸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 확장시켜가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이럽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노모스가 아닐 때, 노모스의 존재가 아닐 때 이럽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의 존재가 아닐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럽니다. 근데 이게 죄를 엘로게오 이릅니다. 이것을 오욕을 한 거예요. 이 단어를 엘로게오라는 단어를 오욕을 한 겁니다. 엘로게오 이 단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랬을 때 이게 오욕이 된 것입니다. 뭐예요? 로고스 이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와 로고스 안에서 이릅니다. N이라는 전치사가 뭐야? 아니라는 뜻이죠. 로고스 안에서 있을 때, 이것 로고스 안에 있을 때 죄로 잘못 해석한 것이죠. 이 의미. 그래서 이 엘로게오라는 단어를 해석해 주려면 뭐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풀려야 돼요. 그래서 로고스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로고스 흐레마 성경에서는 원어적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로고스 글자 문자 이렇게 씁니다. 성경의 의미로 생각하지 않으면 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를 뭐라고 그래요? 항상 제가 쓰죠. 3056 로고스 이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의 선진이었던 신학자들이 이걸 정리해 놨어요. 로고스 뭐예요? 신의 현형 그리스도. 로고스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글자가 하나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누가요?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 엘로게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로고스 안에서.
이 의미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로고스 안에 없다 이러면 이 문장이 달라지는 것이죠. 죄는 세상 안에 미완료로 있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기 전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율법이 없을 때, 오지 않았을 때죠. 않았을 때 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요? 죄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없을 때 죄다 이런 뜻입니다. 뭘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못 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거 원문 헬라어 공부해야지 이거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적인 의미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헬라적인 의미의 합성의 의미를 풀지 않았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없었다 뭐예요? 죄를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여기다 놔두고 뭐예요? 말씀 안에 없었다. 그리스도 안에 없었다. 이것을 또 뭐라 그래요? 호토스, 노모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없을 때, 말씀 안에 없을 때 이것을 죄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 이 죄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고스 안에서 이 의미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맞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겨야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죄고, 생명의 율법이 오지 않아서 없을 때 죄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서 여기 콜론 찍고요. 이 내용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안에 죄가 있었다. 왜요? 생명의 율법이 오기 전에 세상 안에 그리스도고 지체가 안 된 사람의 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콜론을 찍고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엘로게오. 그리스도 안에 우쿠 없을 때. 그리고 다시 여기서 생명의 율법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쿠하고 매라는 단어를 써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되게 재밌어요. 우쿠하고 매라는 단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우쿠, 매 이러죠. 하나의 존재가 안 됐다. 이것도 하나의 존재가 안 됐다. 이 뜻이 우쿠, 매가 하나의 존재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 누구? 그리스도와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이런 부분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이나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죄를 행위의 결과물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는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죄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쓴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다 어디 가요? 세상에서는 감옥 갑니다. 이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덕이나 법률적인 의미로 그 행위를 잘못해서 죄 짓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죄 짓는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관념,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행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서부터 행위의 부분들이 결정되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행위를 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태로 따라서 결정이 되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의미와 역순적인 의미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지내면서 혹시 주변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는 복음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